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2월 10일부터 시작한 100일 성경 통독이 지난 화요일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10장씩 읽어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해야 할 것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말씀 읽는 것을 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서는 100일 안에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경 통독을 완주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100일 동안 말씀을 우선으로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이번 주 마지막 100일 성경 통독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고 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진짜인지 아닌 것이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면서 또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쉽게 말하면 절대적 진리를 더 이상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그리고 거짓까지도 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모호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와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가짜를 진짜처럼 믿으면서 우리 삶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하시는 시간입니다. 참 선지자였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였는지, 과연 이 목사가 정말 선한 목자였는지 아니면 사꾼 목사였는지,
이 교회가 진짜 교회였는지 아니면 진짜를 가장한 가짜 교회였는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 다 드러나는 시간이, 다 밝혀지는 시간이 요한계시록의 시간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던 진짜 자아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6월 첫 주부터 다시 모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여러 집사님들과 헌사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교회 전체 소독, 청소하고 소독하고 또 주변 정리정돈 청소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을 의자며 또 손이 닿을 만한 구석구석까지 청소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였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홀로 예배하고 살아간다는 것. 물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도 참 많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어색했던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을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흐트러진 내 신앙과 흐트러져 버린 내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식어진 그 열정,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문제의식을 놓치고 맙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또 거기에 익숙해져가는 나를 보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서히 망해가고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똑같다 말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마치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탄 채 포로로 끌려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이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찾아온 이 위기는 비단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불살라졌기 때문이죠. 성전이 불에 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성전 중심의 그 신앙생활이 아예 다 박살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껴야 했을 그 비참함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하여 눈물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한 것이다. 하루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 하루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마주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불타는 성전을 직접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 속에 탄식과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이렇게도 처참히 폐허가 되었단 말인가.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볼 수가 없구나. 슬프도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채에 포로되어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이제 그 예레미야 애가 이 노래를 가슴에 묻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 바벨론의 영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지 47년이 흘렀을 때에 바벨론 역시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짓밟히고 맙니다.
자, 이때가 주전 539년이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펼치던 이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어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47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다시 밟게 된 것입니다. 새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여정을 출발하는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쁨의 행렬,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예,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멸망부터 계산하면 47년이지만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해로부터 그때부터 계산하면 약 70년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은 처음 고향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70년이 지나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고레스 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자 했겠습니까? 바로 성전 재건이죠. 성전 재건입니다. 와서 보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고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부터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쩌다 보니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지금 귀환한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가장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독립입니다. 또 한국과 같이 이렇게 분단된 민족이 가장 열망하는 것은 통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꿈은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 실제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귀환하였겠습니까?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겠습니까? 우리도 흩어져 드리는 예배를 2자리 넘게 이어가다 보니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소위 성전 중심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가를 깨닫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전이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보니까, 불타고 보니까 성전 중심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던 이스라엘처럼 흩어져 예배하고 보니, 흩어져 보니 다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고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처럼 이제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곧바로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전에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비록 불타 무너진 그 성전터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슴 벅차고 그 어느 예배보다 은혜로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에스라 3장은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찬양하다가 이 사람들이 울음바다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처럼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탔을 때에 불렀던 그런 슬픔의 노래, 그런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야 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저버렸고 또 성전을 더럽혔던 자신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벅차고 놀라워서 밤이 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흩어졌던 우리가 성전에 다시 모이는 그날을 감히 그려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일까?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웠던 예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자리로 모이는 그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이 마치 첫사랑을 회복하듯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것을 열망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다가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되찾는 것이 이들의 열렬한 소망이요 꿈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이 잘 재건되면 좋으련만 이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의 그 질시로 인해서 방해 공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주변 민족들의 약탈이 이어집니다.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그 땅을 다시 일구는 일도 힘든 노역인데 자연재해가 덮입니다. 잇따른 흉작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의 지원을 기대했었는데 그 지원 부족은 백성들의 사기까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시작도 되지 못하고 중단된 채 무려 16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무려 16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은 식어지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가 시작됩니다. 자기 집만 짓고 겨우 밥벌이만 하면서 살 뿐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부르시죠. 1절 말씀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가 이제 2절부터 쭉 이어지죠. 2절부터 6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귀환한 지 16년이 지나가지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채에 자신들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신앙적인 나태에 빠진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모습을 책망하시죠. 어떻게 책망하시는가를 보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는 잘 꾸며진 집에 살고 있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또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각종 재해의 원인, 자연재해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기심과 나태함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가 흩어버렸느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왔고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불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모여 예배하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건축이 좀 지연된다고 해서 그 오랫동안 열망했던 꿈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성전 재건을 방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그 어려움들이 지속되어 갈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하였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무슨 뜻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도중에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아서, 다시 말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야.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야.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그렇게 중단시킨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중단한 것입니다. 스스로 중단해 놓고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아마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방해 공작들이 겹치니까,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70년이 지나야 한다고 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아직 48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나 이는 실상 핑계일 뿐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 끌려간 것은 바벨론 1차 침입 때인 주전 605년이므로 이미 70년이 찼기 때문입니다. 이미 70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실제 이유는 때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든 노동을 기피하고자 했던 그 마음, 원수들의 박해와 그 방해에 직면하여서 자신들의 안위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년이 흐르면서 마음은 점점 더 식어져 갔고, 그래서 성전은 폐허로 버려둔 채에 자신들의 집만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 자세와 태도를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 탓한 적은 없습니까? 결국 내가 포기해놓고 다른 핑계, 다른 변명했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었으면서 할 수 없었다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내 이기심과 나태함을 다른 이유와 변명으로 합리화시키다 보면 어느새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사이에 처음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 왜 그래야 했을까? 왜 그렇게 합리화해야 했을까?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합리화시켜야 성전 재건을 포기해도, 그만두어도, 중단해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내 집에 그냥 내가 그냥 편하게 그냥 있어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다. 합리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뒤편에는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한 채에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했던, 자기의 그 이기적인 마음만 앞세웠던 그런 이스라엘의 나태한 모습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5절과 7절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리라.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책망하시려는 목적으로 학계를 통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처음 그 마음, 그 첫 신앙을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스스로 돌아보아라. 너희가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8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에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까요?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은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값비싼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그런 여력도 그런 재력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저쪽 레바논을 가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
왕의 삼림이라고 불리우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저 멀리 레바논에서 백향목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저 멀리 레바논이 아닌 가까이 그 숲에서 나무를 구해다가 성전을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 소위 수룹바벨 성전, 그 총독 수룹바벨의 그 지휘 아래 지어진 소위 수룹바벨 성전은 이전에 불타 없어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 규모와 웅장함에 있어서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레바논에서 좋은 백향목을 가져와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수룹바벨 성전은 아주 평범한 재료들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은 레바논에 백향목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짓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보기 아주 멋있는 그런 성전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 이스라엘에게 이제 있는 것,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을 바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인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 교회의 모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가 온 사회에 큰 변화의 필요성을 가져온 것처럼 교회 역시 많은 부분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마치 백향목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과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아무리 평범한 나무로 지어진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레바논의 백향목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나무로 드려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값비싸고 튼튼한 나무가 아니라 가장 볼품없고 거칠거칠한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나무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나무 위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리스도는 이전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나무는 성전 인테리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전 외곽을 나무로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성전 인테리어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나무로 인테리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테리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다른 멀리서 무엇을 가져와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중심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무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전됨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그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불타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명처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죠. 그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본문 1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식었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살아나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방해가 사라졌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방해가 있었고 여전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에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에 성전을 건축해야 할 시기와 이유는 이제 충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이 바뀌고 또 교회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이 시대 부흥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식어진 마음, 우리의 식어진 열정이 말씀과 기도로 달구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 위에 임할 때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되죠. 앞으로도 이런 질병이 계속되어질 때에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원인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진다 생각하십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진 것입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태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로 이 땅의 교회들을 감동케 하시옵소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까지도 궁일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마치 사꾼이 되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들을 다시 감동케 하시옵소서. 진짜와 가짜로 나누실 그 요한계시록의 시대 속에서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름만 교회인 가짜 성전이 아닌 진짜 성전,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을 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코로나 탓하지 말고 다른 변명이나 다른 이유와 다른 핑계와 그것으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주신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맡기신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성전 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